할렐루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해 지도 교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광림의 속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모든 속도원들에게 더해지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속도원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입니다. 말씀은 잠언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생명이 있는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왕에 사는 삶, 그렇게 사람들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잠언은 그 기준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현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혜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잠언 20장은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바로 화평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툼에 말려들지 않거나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다툼을 일으키거나 끼어드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툼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러서거나 다툼을 중단시킨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에 휘말리는 삶이 아니라 물러서고 또 다툼을 중단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잠언은 교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을 높이 자리에 두려는 그 욕망과 이기심은 결코 다른 사람을 존중함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는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는 그 요소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모든 이들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화평케 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강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되고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근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근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을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레프는 팔레스타인의 겨울, 즉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기로서 파종의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경지는 바위가 많거나 낮은 산지였기 때문에 밭을 잘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10월에서 11월경 이른비가 내리는 그 땅에, 그 시기에 땅이 부드러워지면 곧바로 땅을 갈아 씨를 뿌렸고 4월에서 6월경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을에 밭을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밭을 가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농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그러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게으른 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고 밭을 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소출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어떠한 소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게으른 자들의 삶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확물을 구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게으른 자는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게으른 자를 어리석음의 전형으로 보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근면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나열하면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때를 놓치는 그런 우둔함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더 나아가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감당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자함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인자함은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타인과의 맺은 관계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인자란 타인과의 맺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성실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성실하다라고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속담 중에 말은 값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결국 불신만을 일으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충실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불신만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이 잠언을 기록했던 그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즉 무엇입니까? 위선된 삶을 살지 말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진실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살아갔습니다. 분명한 형식은 갖췄지만 그들 가운데 진실된 마음이 없었고 사랑의 행동은 있었지만 진정 사랑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누구보다도 잘 포장하여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 누구보다도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내면과 그 내면 안의 생각은 더러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외형의 모습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의 모습은 아주 불충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등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모든 사실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위선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온전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로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진실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자들은 그 삶 가운데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툼과 분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화평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는 화평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 있느냐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모든 속장님들께서 먼저 다툼과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상황 가운데 화해자로서 또 화평을 이뤘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속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의인의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속회로 모일 때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저들의 속회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